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전부터 알고 있던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성악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미국 동부에 있는 어느 유명한 음악대학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는 천주교에서 설립한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크게 방해될 것은 없고 또 음대로서는 유수한 학교인지라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모든 음대생들이 로마 바티칸에 가서 특별 공연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도 합창단원으로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정작 바티칸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자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회장에 청중이라고는 단 한 명, 바로 교황 한 명만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은 바오로 2세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수백 명의 합창대원들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 한 명도 없이, 아니 평소에 교황을 수행하는 다른 추기경이나 신부도 없이 그저 교황 한 명만 덩그러니 앉아서 그 연주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슨 착오나 실수가 아니었고 원래가 그 공연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특별 공연은 오직 교황 한 사람만을 위하여,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황 한 사람에게만 바치는 공연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어떤 종교인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인들의 찬송을 하나님 대신에 교황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에게는 감히 생각조차 못할 일이지만 천주교에서는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자매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어처구니 없는 공연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학교를 졸업해야 하나 하고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교황이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노래 부른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럽고 심히 불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넓은 연주회장에 자기 혼자 화려한 옷을 걸치고 우두커니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있는 교황의 모습이란 정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기분이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감격적인 정말 뜨겁고도 힘찬 찬송을 불러드릴 수밖에 없는 찬송의 대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와 같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자 누구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자란 경외함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자,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로 찬송하게 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찬송할 기분이 한껏 나는, 찬송의 즐거움이 절로 넘치는, 그야말로 목청껏 소리 높여 힘을 다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처럼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자가 되셨던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구구절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도우심을 입어 홍해를 무사히 건넌 직후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막 통과해온 홍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한꺼번에 홍해의 물길에 휩쓸려 수장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시작되어 이하 18절까지 계속된 노래입니다. 이것은 후에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과 함께 이스라엘 자자손손에게 이르도록 가장 유명한 대중 찬송이 되었는데 얼마나 유명했던지 나중에 가서는 굳이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을 말하지 않고 그저 시편 106편 12절에 나오는 대로 그 찬송이라고만 해도 다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모세의 노래 중에서 두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구원을 두고 뜨거운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은 이 노래 제2연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오른손이란 표현이 하나님의 전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로서 주를 거스리는 원수를 일격에 격파해버리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굳이 그 오른손까지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저 콧김만 살짝 부시면 그 바람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모세는 아주 멋있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 모세의 노래 제3년의 가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이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기서는 출애굽을 방해하려는 원수의 악한 뜻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상대될 수 없다는 통쾌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국의 바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욕심과 살해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쫓아가서 미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서 내 마음을 채우리라 하면서 손에 칼을 빼들고서 홍해까지 뒤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콧김 한번 살짝 불어보내시니까 바로의 최정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들은 그야말로 물속에 가라앉는 납덩어리같이 한순간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4여는 본문 11절과 1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었으나 그 능력이 있었으나 그 어떤 적수를 라이벌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한 위엄이 있는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으며 그 능력이 있어서도 하나님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는 다른 어떤 필적할 만한 신이란 아예 있을 수가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노래하는 대상으로서 이보다 더 위대한 대상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만 할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송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였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애국 군대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두고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큰 감격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날 원수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에게 어찌 감격의 찬송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칠 때는 겨우 콧김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놀라운 영생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홍해 건너편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뜨겁고 크게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자기 흥에 도취해서 부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연인들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세레나데를 불러야 그 노래가 아름다운 것이며 스승에게 바치는 노래나 어머니 은혜를 부를 때 역시 진정 그 스승이나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불러야 그 노래가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의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 진정 감동 있는 진실한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송은 결코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부르는 독백의 노래가 아닙니다. 성도의 찬송은 자신의 목소리를 청중으로 하여금 감상하게 하고 자신의 기악 연주의 아름다움을 사람 앞에 들려주기 위한 음악도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찬송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에 감격하여 소리 높여 부르게 되는 것이며 오로지 그 하나님께만 올리는 특별한 제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찬송을 전혀 알지도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북한의 동포들은
김일성 수령을 기리고 김정일 장군을 높이는 노래들만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죽지 못해 부르기는 하겠지만 그 얼마나 맥 빠진 찬가들이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교황만을 위한 특별 공연이라는 것을 아마 매년 연례 행사로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이라는 사람이 신도로부터 찬송을 받고 앉아있다는 것은 실로 신성모독의 극치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처럼 불쌍하고 어처구니 없는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자기 백성을 기아와 추위에 죽게 만드는 독재자 앞에서 억지로 부르는 찬가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영생까지 거저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주님께 절로 우러나오는 감격을 인하여 부르게 되는 노래입니다. 성도의 찬송은 사람이 사람을 찬양하는 우상노름과는 전혀 달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피조물이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경건한 예배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찬송할 흥이 한껏 돋우어지는 찬송의 즐거움이 최고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실로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참된 유일신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참으로 찬송할 만한 위엄을 홀로 지니고 계신 이 영광의 주님께 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찬송, 감사의 찬송을 뜨겁고도 힘차게 이 밤에 함께 올려드리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